자,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65편입니다. 자, 이 시편 65편을 제가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역시 어떤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65편이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가급해하면서 부르짖던 다윗이 회복된 다음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부른 찬양이 이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환악까지 진정시키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자, 우리가 이 시편 65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64편 그리고 이 시편 65편 뒤에 나오는 시편 66편과의 그 연관성, 맥락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언뜻 보면 이 시편 65편은 이전에 나왔던 64편 그리고 뒤에 나오는 66편과 뭔가 직접적인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 연관성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냥 세 편 모두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시편 65편 그리고 앞에 나온 64편 뒤에 나오는 66편을 자세히 꼼꼼히 읽다 보면 이거 연관성이 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편 64편은 뭡니까? 다윗이 정말 고난 중에 저 악인들의 음모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하던 가운데 뭘 깨닫게 됩니까? 그야말로 간단하지만 나를 공격하는 나에게 고난을 주는 저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실랑의 밥이 되게 할 것이고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런데 시편 65편에서는 뭐냐?
바로 이 64편에서는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간단히 깨달았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려울 때 또 엎드리고 기도하던 가운데 그 악인들의 멸망이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노래한 것이 시편 65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어려울 때 그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 잔인하고 그 악한 자들의 그 화살에서, 그 공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요로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 시편 65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65편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 특별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정말 땅을 비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해요. 다윗이 유다 광야와 같이 물도 없고 척박한 땅에서 막 부르짖었잖아.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 척박한 유다 땅도 유다 광야도 비옥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65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65편은 시편 64편보다 좀 더 진보하고 발전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66편에 가면 뭐냐 하면 우리 아까 시편 65편 시편 64편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권고했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 시편 65편에서는 다윗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시편 66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66편은 우리가 또 다음 주일에 살피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요 시편 65편만 또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66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은 그 구원, 다윗의 구원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얻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시편 66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 64, 65, 66편을 곰곰이 꼼꼼하게 읽다 보면 뭔가 맥락이 있어요. 시편 64편은 어떤 다윗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어. 그래서 그걸 노래하고 있었는데 시편 65편은 뭐냐? 다윗 개인이 정말 그 압살롬의 공격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또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그 간신배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하고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65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66편은 뭐냐? 이제 다윗 개인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자기가 찬양하자고 권고했던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들이 받았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66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 64편에서 66편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어떤 개인적인 기도에서 점차 공동체 전체의 감사로 확장되는 어떤 이런 맥락적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아서 회복되어지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자랐다면 나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이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혼자서 신앙 자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합해가지고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을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 믿음이 점차로 자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65편이 기록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시편 65편은 다윗이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요. 그때 그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회개를 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회복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와 광야같이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서 풍년과 번영을 경험한 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가 시편 65편입니다. 사실 다윗이 죄로 인해서 징계받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시편 63편에 보면 어디 있었다? 유다 광야에 있었다.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리고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러면서 정말 처절한 모습으로 절규를 했어요. 그런데 시편 65편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유다 광야에서 척박한 모습이 그려졌다면 63편에서는, 그러나 시편 65편에서는 이제 그 척박했던 땅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온 땅에 비를 내리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섭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곡식이 가득하고 목장이 풍요로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시편 63편에서부터 64편, 65편, 66편 가면서 어떻게 다윗의 신앙이 공궁하던 처지에서 회복돼 가는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그 어떤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구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어, 이런 어떤 영적 지도자들은 이렇게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맨날 불평, 원망, 나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막 이런 사람, 신앙이 낮은 거야. 그러나 그 괴로운 중에서도 하나님 지금 괴롭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나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은 그건 좀 신앙의 수준이 좀 높아.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 말씀에 근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 풍성해질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은 참 괜찮다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힘들어서 눈물이 뚝뚝 흘리는데 피를 철철 흘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순교하게 해주시니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니 피 흘리게 하시니 눈물 흘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찬란한 주님의 회복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다는 이 소원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야, 저 사람의 신앙은 대단하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편 65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난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성전에 거하게 해 주시고 성전에서 만족하게 하여 주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또 눈을 떠서 그 유다 광야같이 척박한 곳을 하나님이 비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그 섭리에 대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시편 65편은 어떤 자기 개인의 죄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주적 창조의 축복의 경이로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이 척박한 땅에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이 이런 풍성한 어떤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편 65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특별히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이지?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 특별히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미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침묵. 근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이 두미야, 기다린다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일 뒤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찬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 앞에 두미야, 기다린다라는 말이 기다림의 찬송이 시온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침묵의 찬송, 침묵의 찬송이 시온에 있다. 라는 말이에요. 시온에서 침묵의 찬송이 주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또 뭔 말인가?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보면 뒤에 말하고 연결시켜 봐야 돼.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라는 말하고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결과로서, 어, 결과로서 뭐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야. 지금은 막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가 그동안 힘들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끓던 이 찬송이 자기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찬송하겠다라는 그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편 61편에서도 이 다윗이 고난받을 때의 기도였거든요. 시편 61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때 서원을 했냐 하면 하나님 이 곤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앞으로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그랬는데 고난이 기도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거듭됐었거든.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런데 막 낙심하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했다가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셔서 악인들을 멸망시키시고 다윗을 풍성한 수준으로 정말 구원을 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전에는 찬송하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만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찬양하겠다고 했지. 이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침묵의 찬양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서원을 침묵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침묵의 찬송이 시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답되어 싸우니 이 찬양하겠다는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그때 막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정말 성숙한 성도라면 은총을 베풀어 주신 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만 기뻐하라. 은혜 받았을 때만 기도해라. 그리고 정말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해라.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더 감사해야지. 더 기뻐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이게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65편 2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고백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에 의한 기도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이지. 어. 고난 중에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억울해도 기도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런 깨달음이 자기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 즉 무슨 얘기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육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뭐 할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나 감사하면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나오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지. 모든 육체가 비록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환한 얼굴이 되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면서 나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주께 나온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구원자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 체험하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3절에 보면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여기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영어에 보면 overwhelm이라는 말 알죠? 이렇게 압도하는 거,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는 거. 죄악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죄악이 막 나를 짓눌러서 나를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해서 내가 이겨낼 힘이 없어. 특별히 어떤 죄의 능력에 의해서 억눌리는 것도 있지만 죄의 결과, 어떤 고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나쁜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또 나를 짓누릴 때, 이게 내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자복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야. 다윗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로 인해서 끔찍한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냐? 못해.
그러니까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를. 그리고 또 시편 61편, 62편, 63편, 64편 우리가 쭉 보다시피 힘들 때마다 그 다윗이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징계받으면서 힘들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이 죄악의 권세에 의해서 억눌려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엎드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다윗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나를 막 억누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죄가를 사해 주시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아, 정말 이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택하시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나를 택해 주시고 내가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를 통해서 나를 정말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용서 빌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마치금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성전을 떠나서 유리하던 사람을 다시금 주의 뜰에 다시금 거하게 하셨는데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집에 돌아온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할 때 택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하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의 원뜻은 쪼개다, 통찰하다라는 뜻인데 아랍어 바하라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어떤 만물, 이렇게 커다란 만물이 있으면 이거를 딱 쪼개서 그 안에서 이렇게 뽑아낸다라는 뜻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이 세상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뭐 정말 이뻐할 자격이 없는데 뽑아냈어. 어,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 멀리 멀리 가면 어떡하냐?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까이 오게 해, 다윗처럼. 찬송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다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끔찍한 죄를 지어서 멀리 멀리 떠나며 멀리 멀리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곳이 유다와 광야처럼 척박하고 정말 물이 없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곤고한 곳이 되게 처량하고 고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 그리고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서 마침내 어디까지 끌고 오냐? 주의 뜰로 갖고 와. 주의 뜰로 끌고 와. 이게 뭐냐? 축복이야. 바로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가까이 오게 하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브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나아갈 때 가리킬 때 성소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주일날마다 예배 보러 가죠.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야. 그리고 기도의 처소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야. 그리고 성경 말씀에 갈급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뭐다? 복이다. 복이다. 이게 선택된 자들의 특권인 거예요. 죄악투성이의 인간은 본질상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들에게는 우리가 곁길로 가도 하나님은 두들겨 패서라도 가까이 오게 만들어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보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성전을 떠나서 멀리 가면 끌고서라도 와가지고 성전 안에 무릎 꿇게 해 가까이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뭐 하게 한다? 뜰에 거하게 하신, 거한다라는 건 살 거자. 히브리어는 사칸이라는 말인데, 친근, 근접이라는 단어야. 즉, 하나님과 친근하고 하나님과 근접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 성전뜰에 거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근접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한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물론 사죄의 은총을 받는 일도 축복이죠. 그러나 사죄의 은총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끌려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근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성경 공부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게 다 뭐냐? 축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된다.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투브, 토브, 투브라는 말이에요. 선이라는 말이에요. 어, 즉 하나님의 그 성전의 선함으로 만족하게 된다. 이 투브 토브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다? 빛이 있었다. 그랬더니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 있죠. 좋았다라는 말, 이 말이 토브, 투브라는 말이에요. 즉,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우러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없,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들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재물, 권세,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은혜예요. 근데 이런 신령한 은혜는 결코 한 번에 한순간에 받을 수는 없어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엎드리고 또 그러면서 은혜 받고 또 넘어지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질 때에 이런 신령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셔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나의 의지할 주가 아니라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오미 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만이 아닌 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런 어떤 보편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그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주님을 바라고 원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의지할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네요 라고 찬양하며 나오게 된다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했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어미하신 일. 히브리어로는 노라우트라는 말인데 어미하신 일란 뭐냐?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심판, 악한 자들, 원수들을 징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초자연적인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자비로운 행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어미하신 말이에요. 어미하신 일이야. 즉, 다시 요약해서 얘기한다면은 악한 자들에겐 상상도 못할 무시무시한 심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만큼 자비로운 구원. 바로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미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어둡고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끝없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밀접히 근접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 정말 악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비로운 은혜,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어미하신 일을 체험하시고 어미하신 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응답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타네누라고 되어 있는데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만 응답해 주신 것으로 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거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어미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6절에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떼시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떼신다. 이게 뭔 말이냐? 어, 여러분들 혹시 캐나다 밴프 자스퍼에 가보면 거기 보면 그 산들을 보셨나요? 그리고 저기 캐나다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유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유콘.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다 보면 알래스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 가면서 이렇게 산들을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어떻게 이렇게 산이 어마어마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산들을 보면서 뭔가 압도당하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불변성, 산은 움직이지 않잖아? 하나님의 불변성의 상징이 바로 산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는 주의 힘으로 그 불변한 산을 세우시고 그 산을 세우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띠, 벨트, 벨트가 사람의 신분을 대변해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새끼줄로서 띠를 띠었는지 모르지만 왕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은 보석을 받은 무슨 이런 금띠, 보석띠를 아주 좋은 가죽에다 보석을 박아서
아니면 황금띠 같은 것을 다 둘렀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무슨 띠를 띄었나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어. 뭐 태권도 하는 사람도 하얀 띠, 빨간 띠, 청색 띠, 검은 띠 보면 아, 그 띠를 딱 보면 저 사람의 태권도 실력이 얼만큼이구나라는 걸 띠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띠를 뭘로 띄었냐? 산을 세우는 그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띠를 띠셨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산을 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뭐 산을 세우고 권능으로 띠를 띠 뿐만 아니라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환화까지 진정시킨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다의 흉룡, 물결의 요동, 만민의 환화. 이게 다 뭐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것들이야. 어. 여러분, 정말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가 무슨 바다입니까? 호수지. 그리고 거기에서 풍랑이 일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풍랑이 일었겠어요. 그죠? 태평양만큼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가 흉흉하고 파도가 칠 때 베드로는 죽을 것 같다고 제자들은 그 배 위에서 막 죽겠다고 난리 버거지를 쳤잖아. 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조금만 물결이 쳐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태평양 같은 어마어마한 바다에서 흉용하기 시작한다면 이거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의 흉용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물결의 요동, 여러분 쓰나미 알잖아. 이런 쓰나미 같은 거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나요? 또 만민의 헌화, 이 헌화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 그 데모 진압할 때 전투 경찰이나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철모를 쓰고 군화를 신고 척척척척 아니면 방패 같은 거를 땅바닥에 탕탕탕탕 부리면서 상대방을 막 위협하죠. 예. 그런데 이게 만민이 그런 헌화를 한다고 해봐. 그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다 이 세 가지 다 뭐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런 바다의 흉령, 쓰나미 같은 물결의 요동, 만민의 환화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다야 잠잠하라.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잠잠해라. 그러면 그냥 이것들이 깨갱하고 진정해진다는, 진정된다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어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65편 8절에 보면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특별히 여기 땅 끝에 거하는 자란 어떤 말이냐? 팔레스틴 지역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즉, 미지의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 징조란 뭐냐? 만물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 어떤 기적적인 역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성과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먼데 지역 사람들도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무시무시한 악인에 대한 심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엄청난 자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침이 되는 것, 저녁이 되는 것, 즉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지는 것을 즐거워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침이 되는 곳, 그리고 저녁이 되는 곳에도 즐거워하게 하시며라는 뜻이에요. 즉 아침이 되는 것은 동쪽 끝에 살아. 저녁이 되는 곳은 서쪽 끝에 살아. 다시 말하면 동에서 서쪽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다시 말하면 만민이 하나님께서 대자연의 지배자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이렇게 다윗은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65편에 이르게 되면 다윗이 엄청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띄어진 거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거지.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약한 대로. 자, 또 뭘야고 얘기하냐? 구절에 보면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한때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징징댔어요. 근데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강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강은 뭐냐면 이 구름. 구름의 이 윗물과 아랫물 할 때 그 구름이 윗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강이야. 하늘의 구름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유다 광야 같이 척박한 곳에 거기에 비를 내려가지고 그 땅이 척박한 땅이 곡식을 맺기 위한 충분한 땅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그 땅에서부터 곡식이 척박한 광야에서 곡식이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한때 유다 광야에서 물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나를 따라온 내 부하들도 이거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랬는데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유다 광야도 정말 풍요로운 밭이 될 수 있다. 논이 될 수 있다. 먹을 것이 주실 수 있다. 특별히 여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했는데 권고라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원뜻은 방문한다, 감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땅을 권고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해 가지고 이거 내 백성이 사는 곳인데 야, 이건 뭐 유다 광야 같이 척박하네. 내 백성 굶어 죽겠네. 살핀다라는 거야. 감찰한다라는 거야. 친히 찾아오셔서 내 상태를 살피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태인지. 그리고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 거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윤택해 하시고, 그리고 그 척박한 곳에 하늘의 물을 내려서 정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서 그야말로 그 땅에 다시금 소성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발전이죠. 또 어떻습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왜 자꾸 반복하고 있냐? 이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자꾸 반복하면서 누가 밭고랑에 물을 대느냐? 누가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느냐? 누가 땅을 부드럽게 하느냐? 누가 그 싹에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항을 평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알곡이 자라기 위해서는 땅이 편편해야 돼. 울퉁불퉁한 파편을 갈아엎는 거를 거야. 그게 바로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한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말라서 딱딱해져요. 그러나 비가 내리면 푹신푹신하시고 발을 밟으면 푹 내려가고 이렇게 되거든. 그럼 곡식이 잘 자라. 그래서 이것을 부드럽게 하시고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싹들의 복을 주셔서 자라나게 하셔서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광야에 있어서 정말 낙심이 되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딱한 땅을 단비로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땅에 싹에 복을 주셔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면 어떻게 되냐?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라고 돼 있어요.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매해 가을에 풍년이 들게 하신다. 그리고 많은 익은 곡식들로 들판을 아름답게 장식하실 것을 하는 말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주의 은혜로 연사에 그 들판에 황금 물결으로 관 씌우시니 주의 길은 뭐냐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서 감찰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 이게 뭐냐면 주의 길.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면서 가는 그 길에는 뭐가 떨어진다?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 근데 그 기름이 어디에도 떨어지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다. 이 들의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우리가 보통 논과 밭은 사람이 관리하는 곳이잖아. 근데 이 들판은 어때요? 얼마나 들판이 넓어. 그 뭐 사람이 어떻게 다 일일이 그거를 관리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기름은 어디에도 떨어지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다. 또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초장에도 기름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 들판의 작은 산들이 다 기쁨으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짐승들이 그걸 뜯어먹고 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즉 인공적인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먹이시고 자연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5편 13절에 보면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즉 초장에 사람이 돌보지 않는 그 초장에도 정말 양떼들이 먹기 좋은 풀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고 그래서 파랗게 돼 있고 양떼들이 즐겁게 풀을 뜯어 먹고 있고 또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기름을 뚝뚝 떨어뜨려서 사람이 경작하지도 않는데 곡식이 뒤덮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 만물들도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게 된다. 이것이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축복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눈이 띄어져요. 뭘 봐도 찬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뭐 단체로 야외 예배 가면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라고 찬양하잖아. 근데 이런 찬양은 누구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체험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차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찬양은 어느 한순간에 불려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갈고 닦이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에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자. 신음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자.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5편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침묵의 찬송이 시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내가 약속한 대로 찬양하겠다는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행하겠습니다. 힘든 가운데 나의 작은 신음소리,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 죄악이 나를 이기고 그 죄악의 결과가 정말 나를 어찌할 바 못하게 하였사오나 내가 눈물로 주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자, 그리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이제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 먼 바다에 있는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지할 만한 주께서 의를 쫓아 장차 엄청난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의 그 놀라운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도 진정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땅끝에 거하는 자,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 즉 서쪽에 있는 자, 동쪽에 있는 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총을 보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저 하늘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필요한 때에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씌우시니 주님의 행하시는 그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습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었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시무시한 징계로 때리시고 채찍질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뜰로 끌고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길에서 갈급하고 메마르고 정말 목말라 있지만 하나님은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령, 물결의 요동, 만민의 혼합까지도 진정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정말 목마른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곡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은택으로 연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에는 기름이 떨어집니다. 들의 추장에도 떨어집니다. 작은 산들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띠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고 모두가 즐거우고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